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고변한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온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난날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린 우리 이정훈 청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발걸음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발걸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전인을 하나님 주장하사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81쪽 정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의 자리 나가는데 주위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 어깨 한번 잡아주시고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 말씀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함이 풍성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차 중에는 쌍두마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차가 뭔지는 아시죠? 말이 이제 끄는 차, 그 바퀴 달린 큰 상자 같은 그것을 이제 마차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인력과 같이 사람이 끄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빠르고 힘있게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그런 운송수단이었죠. 물론 지금이야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운송수단은 관광지에서나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쌍두마차라고 하는 것은 말 두 마리가 이끄는 마차입니다. 아무래도 한 마리가 이끄는 것보다는 두 마리가 함께 이끄는 것이 이제 더 여러 가지로 좋겠죠. 그런데 만약 두 마리의 말이 서로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려 한다면, 자기 뜻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그 마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차가 망가질 수도 있겠죠. 뒤에 탄 사람이 큰 곤욕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을 잘 묶어놓고 마부가 한 군데로 한 방향으로 가게끔 잘 이제 안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두 말이 이제 완전히 반대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형에 처하는 그런 형벌처럼 그 가운데 그 벌 이름 그 사형 제도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데 사람 팔다리에 끈을 묶어놓고 짐승을 이제 말이나 소나 이렇게 이랴 하면 이제 앞으로 가면서 사람은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러한 형벌과 같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이제 저번 주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것이 등장을 했는데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는데 또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사랑함이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자라나는 그 두 가지 그 쌍두마차 중에 한 마리의 말인 것이죠. 오늘은 그 믿음과 함께 가야 하는 사랑함이 풍성함,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이 사랑은 우리 가운데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함께 존재하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이 교훈은 디모데전서를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말씀 전체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말씀을 즉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이유는 듣는 이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사랑이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믿음에서 나오게 될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뭔지는 아시죠?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버리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니 우리의 사랑은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갈수록 사랑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이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고 믿음이 자라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해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물론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 또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자라나지 않는다.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점검이 된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상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안주하고 있을 확률이 크고 또 퇴보하고 있을 확률도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을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하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또 그 사랑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배울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신하는 것은 과도한 이제 사전에서 이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과도한 감정이나 욕망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억제하고 특별히 술과 같이 자신을 취하게 하고 이성의 끈을 놓치게 하는 것으로부터 몸을 분리하여 깨는 것이 바로 근신하는 것이다라고 사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어떤 고백이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을 봐도 하나님 안에서 저도 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한테 항상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뭐 항상 뭐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도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삶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뭐 젊은 친구들이나 또는 뭐 중년들도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이 땅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방향, 자신에게 허락된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꽤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이 땅에서도 즐기고 누릴 것들을 다 즐기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술에 대해서도 사실 아무런 저항이나 생각 없이 그저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함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함께 먹고 싶은 음식 중에 수제 맥주 뭐 이런 거 적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신 걸 봤어요.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술 한 잔 마신다고 우리가 뭐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술 마시고 이제 술 조금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 다방면에 살아가는 것과 술 안 마시고 다방면으로 하나님 이름 욕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굳이 두 가지 중에 비교하라 그러면 차라리 술 조금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헌신하고 뭐 봉사하는 게 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냥 술만 놓고 보면 사실 성경 가운데에서는 술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도 근신하는 것도 특별히 제가 적어놓은 게 아니라 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술과 같이 자신을 취하게 하는 것. 그럼 취하지 않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네, 뭐 괜찮죠. 취하지 않는 건 뭐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나 목회자로서 권면드리는 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술을 좀 마신다고 뭐 그거를 내가 봤다고 해서 막 그 사람을 정죄하고 너는 마귀 새끼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유함을 주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인생의 여정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이 땅에서 즐거움을 거 다 즐겁고 죄를 짓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그 수준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근신하며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말씀하기를 그런데 이제 단순히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4장 8절 중요한 것은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무엇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대충 설렁설렁 다 식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 젊었을 때 그 뜨거웠던 불꽃 같았던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불꽃 같았던 어떤 잔소리와 어떤 질투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영역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에 막 끌리고 막 설레이고 이런 것만이 사랑은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한 부분인데 사랑은 감정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도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랑하면 좋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어떠한 의지로 어쩔 수 없는 감정의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잘못된 명령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곳에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그 사랑의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기도하며 몸의 행실을 죽여가면서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려는 감정이 생기면 그것은 기도와 또 의지로 끊어내야 합니다. 은혜로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의지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영적인 전투인 것이죠. 물론 그 의지와 노력, 우리의 어떠한 그 애씀, 간절히 하는 그 모든 것 또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사랑의 그 원료를 닫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뜨거운 사랑의 불을 이제 계속해서 꺼지지 않게 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큰 불도, 아무리 엄청난 화력도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원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철소에 가면 그 정말 엄청난 열기, 쇠도 녹여버릴 그 열기의 그 불도 전기나 어떠한 그 탈 수 있는 산소 같은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사그러들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그 쇠도 다 굳어져 버리고 용광로 자체를 망쳐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사랑의 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랑을 의지의 영역이라고 해서 내가 그냥 억지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랑하는 것처럼 만 그럴듯하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행동만 이렇게 도닥여주는 그런 수준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원료를 받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덮어주는 것은 죄를 불법적으로 감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 보혈을 보시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죄를 덮는 것이죠. 즉 죄를 덮는 것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거나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살면서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것을, 용서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이러한 상황은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한 번쯤은 인생에 겪어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더 포기하려 하지 말고 계속 용서하려고 한번 발버둥 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용서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용서하자 하셨으면 좋겠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용서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십자가 주신 사랑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사랑 또한 자라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는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임금이 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탕감받은 자, 용서함을 받은 자가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임금이 다시 그를 불러다가 만 달란트 용서해 줬더니만 넌 그거밖에 안 되냐라면서 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이러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것,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나의 죄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덮어졌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 사랑이 풍성한 관계 안에서는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기 힘든 상황에 만났을 때에 정말 용서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나 자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그래도 용서하기 어려운 나 자신을 또 다시 마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용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에 용서한다. 이런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계속해서 그 죄를 고집하고 악을 고집할 때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무조건 용서하고 덮어주는 게 답이 아니라 때로는 잘라내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동체의 건강과 경건을 위해서 정말 특수한 경우, 하다 안 되는 경우이죠. 그 죄를 계속해서 버리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이 이제 그 썩어 들어갈 때 이것을 잘라내느냐, 살리느냐를 의사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겠죠. 그냥 의사는 그냥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잘라버리면 의사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제 살리려면 의사도 고생스럽고 그 사람도 고생스러운데 사실은 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잘라내는 것은 정말 하나도 안 됐을 때에 잘라내지 않으면 팔도 썩고 몸 전체가 기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때에만 이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어떤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저번 주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씀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 갚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확실하게 갚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다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미움을 계속해서 간직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실 완성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인 것이죠. 심판을 그 어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의 그 결과나 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을 맡기면서 미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그 상대방도 계속해서 그 죄에 머무르다가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혼나더라도 얼른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라나가야 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투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허영은 이제 지나치게 자만하고 자기의 확신에 찬 어떤 그런 성향이죠. 자만,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좋게, 높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보다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이것은 반대로 나를 함부로 여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이지만 상대방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상대방이 죄인이라고 내 원수라고 내가 그들을 끝까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의 영역만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의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면 그것을 죽여나가고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용서해준다고 하면서 또 내가 우월감에 젖어 있어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그나마 믿음이 너보다 나으니까 내가 용서해준다. 그것도 사실 좋은 자세는 아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낮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죄인이 아닙니까? 저는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고요. 어딜 가든 다툼만 생기고 막 하여튼 안 좋은 일 다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 사람이 분명 잘못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그 사람을 뭐 때리기를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기를 했습니까? 왜 제가 저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왜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까? 저 다른 사람들, 저 착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화목하게 지내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 제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 인간 때문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내 아들은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낮은 자리로 갔니? 무슨 죄를 지어서 죽음에까지 이르렀니?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니?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아? 그런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가 죽였다. 내 아들은 그런 너희를 위해 죽기까지 군말 없이 순종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그만큼 힘든 것이니? 라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물으실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 이웃의, 남편의, 아내의, 부모의, 자녀의 허물이 크게 보일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미워하는 그 모습, 좀 아니다 싶은 그 모습만 너무 크게 보이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은 거대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속해서 미움만 커지고 용서는 없고 사랑은 사라지고 있다면 내 안에 사랑이 또 나아가 믿음이 메말라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나 백혈구가 정상 수치에서 떨어지면 얼른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아도 그 정상 수치를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진대사나 어떤 면역력이 정상 수치가 유지가 되지, 그것이 떨어져 버리면 작은 병균에도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용서하려고 해도 사랑하려고 해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수혈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물을 덮는 용서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것이 또 너무 다가가면 집착이 되고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용서나 사랑의 관계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그저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 조금 좀 유해질 때까지, 좀 화가 사그러질 때까지, 또는 나 자신의 화도 좀 사그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도 다 그렇죠. 관계 회복이 힘들다면 잠깐 멈추어서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며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 대상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저놈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서 그냥 머리를 홀랑 태우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해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이 죄를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서해 주시고 이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나 자신도 용서해 주시고 나도 그 용서를 받고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부르신 일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일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어떤 공로로 지켜보고 너는 아닌 것 같다라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포기를 잘합니다. 굳이 안 될 일에 애쓰는 거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그렇게 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에너지를 이제 아끼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런 이러기를 했을 때 한두 번 이야기하면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는 어떤 삶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런 제 삶의 모습을 좀 돌아봤습니다. 이것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상을 누리고 전한다고 하는 목회자로서의 사는 삶을 하는데 내가 너무나 사람들이나 어떤 성도님들, 교회를 일찍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스스로 끊어졌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그러한 고독이나 우울이나 슬픔의 우렁텅이로 나 자신이 스스로 걸어가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좀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신다면 포기하시기를 바라시나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아우 좀 내버려 주세요. 이런 생각 뭐 한 번씩 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기를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 못할 저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면 저도 저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저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으니까 뭐 걱정하시고 그냥 저의 인생이나 저의 뭐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가끔씩 생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하신 것은 얼른 포기해야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데도 이제 포기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은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힘든 시간들은 오랜 시간이 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부르신 일 의롭다 하신 일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정말 나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가정을 부르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까?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땐 또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발 좀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 또 나 자신의 어떠한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습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구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불러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셨다면,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결단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기 위해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은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독려합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적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자라나야 하고 풍성해져야 합니다. 이 사랑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이나 금식이나 금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이 힘들다. 사랑이 안 된다. 그러면 내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이미 사실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을 확률도 큽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다시 또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계속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그 사랑,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나의 죄가 덮어진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동시에 그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은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나보다 다른 이들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좋게, 낮게. 발음이 어떻게 똑같나?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좋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높이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막 기를 쓰고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높아져야 될 자리는 하나님 나라이니까 이 땅에서는 뭐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용서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놈 자식, 저 하나님 뭐 하시나 번개를 내리셔가지고 저런 심판을 하셨으면 귀신은 뭐 하나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런 말들 이제는 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포기하거나 이웃을 포기하거나 가족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포기하는 일은 없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항상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8절에 8번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찬양을 통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야 사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몸소 보여주심.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지는 것, 용서하는 것, 그 뜻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을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졸고 있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잘 들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순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삶에 바쁘고 세상의 유혹과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잊어버렸던 삶의 이유가 있었다면 하나님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하나님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누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눈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눈물, 생명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이 예배 초소 지키기에 급급한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선교회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화의 미랄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몸에 주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만족과 세상의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세우기 위해 아버지 우리를 용하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끝내 용서할 수 없고 끝끝내 용납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지 않은 우리 자신을 보며 절망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런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끊임없이 참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이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보이는 예배 초소 지키기에 급급한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함께 사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이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질병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또한 우리의 가시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더욱더 겸손하여서 그 고통받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우리의 가정의 모든 발걸음이, 우리의 교회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아름답고 눈부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부러워하는 길은 아닐지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한다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소망,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사랑, 그 생명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되는 그 모든 발걸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믿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과 나의 방법과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으로만 좌절하게 하시고 그 좌절로 인하여 더욱더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